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 시당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계속 헛기침을 할 텐데 불편하셔도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매일매일 설교 한 편씩을 해야 되니까요.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하고 또 내일 설교 준비하고 내일 설교 내일 모레 준비하고 하니까 동날까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세요. 그렇게 가셔서 그 일주일을 지내신 후에 금요일날 달리시고 주일날 부활하시고 그렇게 40일을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올라가시고 계신 중에 그 여정 중에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나가셨는지 아무튼 여리고 근처를 가셨다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본문 바로 뒤에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오셨는지 아니면 지나가시는지 아무튼 여리고성 밖입니다. 장소는 여리고성 밖에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한 맹인을 보고 그가 소리 질러서 불쌍히 여겨서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한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마가가 계속 기록해오고 있는 앞의 사건들과 이 이야기는 묶여져 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로소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죽음, 고난, 죽음, 부활을 비로소 몇 번째? 첫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다가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멱살 잡고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그것과 거의 동일한 강한 어조로 사단아? 이랬습니다. 그 다음 9장에 보면은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곁에 모세와 엘리야를 봤는데 또 그걸 보고 베드로가 또 주책맞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무 말 대잔치라는 말? 마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두려워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도 못한 채 떠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 주님은 거기서 살고 싶은 마음 1도 없으십니다. 내려가서 돌아보아야 될 민초가 얼마인데요. 그때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셋은 여기 있었고 9명은 거기서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리저리 백방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고쳐졌다 못했다 그래갖고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9장에 넘어와서는 또 한 번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아예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에 거기서 내려와 갖고 쭉 내려오는 길에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는 야, 너희들 아까 그 길에서 뭘 가지고 그렇게 논쟁을 펼친 거야? 그랬더니 대답을 해야 안 해요? 못하는 거죠. 왜?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 지금 제자들에게서 예루살렘 행은 뭐예요? 정권 찬탈의 자리를 가는 거거든요. 명실상부한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가는 나라이니 지금 내려가갖고 예수님 딱 깃발 꽂는 순간 영의정 좌의정 누가 될 거냐? 그거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길에서 뭘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라고 물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더니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보아너게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한, 자기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이 괜히 우리 선 넘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용납하지 못하는 요한이 누군가가 알지도 못하는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다고 하니까 가갖고는 당장 멱살을 잡고 그만해! 하고 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이런 자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와갖고는 야야야야야야,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 축복할 테니까 아이들 보내십시오 할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축복하세요? 그게 한 사람의 축복을 받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자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오기를.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가 자녀를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썩 꺼지라고. 그때 당신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축에 끼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꾸짖질 않나. 예수께서 세 번째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 여기는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거 바로 앞에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1절이에요. 우리 10장 35절에서 41절 보셔도 되고 띄워도 주실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 보세요. 여기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나왔다라고 하지만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는 누구도 나왔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누구? 엄마도 같이 나왔어요. 자, 3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 그들이 얻을 것이다. 저 보세요.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양편에 있었던 강도들. 예. 예수께서 마시려는 잔은 다윗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는 축배에 포도주를 들을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쓴 잔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이 잔을 마실 수 있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줄 수 없다. 그 자리에 앉는 것은 그들이 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랬더니 41절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나머지 10 제자가 분개했다고 합니다. 왜 분개하는지 아십니까? 심리학자 폴 트르니에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했을 때에는 그 분노하고 있는 내용이 내 마음속에도 있다. 지금 내 마음이 폭로됐기 때문에 저 두 작자에 의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폭로되었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이건 학설이 아니라 진짜예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지들도 그러고 싶었는데 저 두 제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거죠? 죽어주시러 올라가고 계세요. 누굴 위해서? 지금 이 777 못한 제자들과 온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시려고 올라가고 계세요. 그러면서 당신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10장 46절입니다. 당신이 왜 오셨는지를 이야기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떤 각오로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데, 제자들은 지금 보고 있다, 못 보고 있다? 보고 있다, 못 보고 있다? 못 보고 있다. 지금 제가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했을 때부터 베드로가 항변하는 것부터 제가 쭉 제자들의 일면을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위대해 보여요? 찌질해 보여요? 찌질해 보이죠? 그렇죠? 이것들을 믿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려나, 이것들을 남겨두시려나 하는 마음이, 아이고, 저는 다시 시작하실 것 같아요. 3년 전으로 돌아가갖고.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바디메오는 바로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한껏 당신이 오셨던 것을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쏟아부었어요. 보게 했고 듣게 했고 그 기적의 현장에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나라가 이때 나는 우의정에, 나는 좌의정에 이루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고 곧 돌아가실 건데 보고 있다, 못 보고 있다? 지금 맹인 바디메오는 누구를 삿대질하고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을 지금 삿대질하고 나타난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바디메오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마가는 제자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셨죠? 10장 46절 끄트머리에 보시면 10장 46절 띄워주세요. 예.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대로 띄워놔주세요. 지금 저 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저 말은 지금 제가 8장부터 방금 전까지 했던 제자들의 이 찌질함을 다 폭로하고 있어요. 저 한 문장에. 자, 디메오의 아들, 그러면 얘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바디메오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어머니의 딸, 여러분 어머니의 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지금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다는 건 뭐예요? 존재가 형성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존재로서 형성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그것보다 더 딱한 게 뭐냐면 저 디메오라고 하는 타메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혼돈이에요. 혼돈.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잔뜩 섞여 있는 더러운, 그러니까 아유 더러워, 이런 더러움, 그러니까 확 쏟아놓은 구토한 그런 더러움이 아니라, 이걸 지금 내가 찾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들은 뭐야? 막 치우고 있어요. 내가 정작 찾고 싶은 거를 못 찾겠도록 섞여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메오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찾고 싶은 제자도는 지금 딱 찾아져요, 못 찾아져요? 못 찾은 자의 자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맹인은 설명드렸죠. 맹인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보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맹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지예요. 거지는 사전적으로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마태나 누가는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 거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마가는 거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지는 사전적인 설명으로서 이래요. 남에게 빌부터 사는 사람 등을 욕하여 이르는 말. 정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사용하고 있고 예수를 이용하고 있지, 예수와 함께 진심으로 동업하고 있는 자들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얘네들은 뭐예요? 두 글자로? 거지예요. 내 걸 주어서 그와 함께 네 건 내 거, 내 건 네 거에서 이런 유무상통 가운데 그냥 너는 나, 나는 너에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난 너한테 나눠줄 건 없는 거지. 그리고 너는 나한테만 주어야 되는 것. 여기 해주고 저기 해주고. 얘네들은 사실 뭐예요? 거지. 그리고 저 바디메오가 어디에 앉아 있대요? 성경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예요. 존재의 방식이에요. 삶의 내용이라고요.
당신 어느 길에 서 있어? 당신 어느 길을 가고 싶어? 이해하셨죠? 동의하시죠? 난 죽었다 깨나도 이 길이야. 난 죽었다 깨나도 이 사람이야. 난 죽었다 깨나도 이거야. 이게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이고 존재의 방식이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길 가라고 하면 뭐예요? 제자들은 지금 길 위에 있어요? 길 가에 있어요? 오케이. 동의하시죠? 다메오의 아들, 혼돈의 아들, 섞여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자, 그들에게선 뭐라고, 이놈들을 뭐라고 불러야 돼? 제자라고 불러야 돼? 떨거지라고 불러야 돼? 무리라고 부를 수도 없고. 다메오의 아들, 봐요 못 봐요? 맹인. 줄 것은 없으면서 계속 달라만,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고. 그리고 그는 길에 있지도 않고 길가에 있다. 묘하게 마가는 이 문학적인 수사법으로 지금 제자들이 8장서부터 쭉 끌고 왔던 제자들의 모습을 이 사람의 정체성 하나를 가지고 딱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12제자는 오늘날 누구를 가리켜요? 빨리 이렇게 하세요. 우리도 디메오의 아들일 수 있고 우리도 거지일 수 있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올 때 오늘 이 목사 설교를 하네 들어볼만 하겠다. 그러다가 올라오고 있는데 주차가 좀 꾸물꾸물거려져. 짜증나네. 그런데 올라오는데 누군가 밤같게 인사를 해. 그래서 타고 왔는데 찬양곡이 첫 곡이 마음에 안 들어. 뭘 탓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마음은 이렇게 쭉 길을 걸으면서 내 마음 자체를 한 번도 지킬 자신이 없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만나는 시시각각 우리는 혼돈 속에 빠져요. 내가 여기 올라오려고 했던 마음 먹었던 딱 이거, 집에서부터 나섰던 이건 내가 오늘 콰이어를 서면서 오늘 콰이어 15분 동안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며 불러지 하는데 이렇게 부르다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찬양해?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불러? 이렇게 해도 우리는 순식간에 디메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디메오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막 떼밀고 그러지 마세요. 난 그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형편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지금 끌고 가고 계세요. 십자가까지. 그리고 결국에는 다 도망쳐요. 그런 그들에게 50일 후에 성령을 주세요. 혼돈 속에서 보지 못하고 예수가 걷고 계신 길을 걷긴 싫으면서도 어떻게든 예수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무섭게 돌아보아야 할 거지만 이런 저도 여러분 사람은 가슴이 두 개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까 이렇게 살다가 멈추거든요. 그래야지 잠이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까 이렇게 살다 하다가 어디서 멈춰야 되냐면 십자가 앞에서 거꾸로지면 돼요. 그냥. 여러분 마음 못 지켜요. 여러분 늘 거지예요. 여러분 여기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주님께 드리고 갈 게 많아요? 받아갈 게 많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서로 슬프니까. 우리는 계속 못 봐요. 죽을 때까지 못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수시로 길가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끌고 가신다고요. 그런 우리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게 신앙이에요. 알아차리고 다시 꼬꾸러지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도 디메오 아이들이 될 수 있고 맹인이 될 수 있고 거지가 될 수 있고 길가에 앉은, 그래서 신앙을 수단화하는 종교인 자기 숭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만 희망은 어디 있냐면 얘를 고쳐주네요. 아멘 하지 않으세요? 지금 제자들을 설명하는 게 얘라고요. 근데 얘를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세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얘 누구 따라가요? 지금 눈 뜨고 나서 누구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간다고요. 이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에게 가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대답하세요. 난 다메오 아들, 나 거지, 나 맹인, 나 길가에 있는 놈.
맨날 휘청휘청거리고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자, 그런데 무슨 마음이신지 이걸 버리시질 않고 스킵하고 지나가셔도 되는데 꺼이 우니까 돌아보시고 뭘 원하는데 고쳐주시고 냉큼 따라오시도록 했어요. 그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그 얘기를. 자, 바디메오는 이렇게 제자들의 부정적인 요소를 한껏 담고 있는 그런 군상이기도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내면적으로는 제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깊은 제자도를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제자들과는 달리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 그의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제자들과 다른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7절 띄워주시죠. 47절. 자, 누군가 옆에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네 라고 말한 거예요. 당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아주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멸시가 담긴 표현이에요. 사울 왕이 항상 다윗을 얘기할 때 이새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새가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건 괄호 바깥에 있었던 아들이라는 말이니까 그건 이사가 아들로 취급도 안 했던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부를 때 항상 멸시스럽게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나다나엘이 빌립이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라고? 어디서? 나사렛에서 아시죠? 뭐 한 것이? 이렇게 그 구석에서는 도무지 기대할 만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가 지금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다닌다라고 하는데 걔 출신이 어디라고? 나사렛. 그러니까 이건 모욕이고 멸시죠. 그런데 가만히 길가에 있었던 바디메오가 들어보니까 쟤네들의 멸시의 마음은 맞는데 멸시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멸시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가 맞는 거죠. 멸시는 동의할 수 없지만 지금 자기가 만나고 있는 분이 오고 있는 거예요?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 걸 듣고 있는 거죠. 그 수군거리는 속에서. 바디메오에게 예수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었던 거죠. 우리 성경 두 곳을 한번 읽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 35장 띄워줄 거예요.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넘겨주세요.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자, 지금 이건 이사야의 말입니다. 이사야가 뭘 얘기했냐면 그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예요. 자, 저렇게 이사야가 언급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당사자인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됐습니다. 이해하셨죠? 이사야가 어느 날 필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날에 이루어질 일이 무엇이냐면 이런 일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맹인이 눈을 뜰 것이며 라고 했는데 그렇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당사자가 오셔서 내가 왔고 내가 온 이상 그 증거로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이 전파된다. 저건 어디서 얘기하셨다고요? 나사렛 회당에서 이야기하셨어요. 나사렛 회당이라는 말은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 낙도에서 설교했다라는 말이고 여러분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어떤 오지의 작은 개척교회에서 설교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워낙
저렇게 그냥 똑 떨어뜨려 놓은 스포이드 같은 물방울 하나 같았지만 그게 그냥 거기서만 알게 될 게 아니었죠. 온 유대와 갈릴리, 팔레스타인 전역에 퍼졌던 거죠. 그게 누구의 귀에도 들려왔다? 바디메오의 귀에도 들려왔다. 바디메오에게 비록 볼 수 있는 눈은 없었지만 앞이 보이지 않니 책을 읽을 수 있었겠어요? 안 읽을 수 있겠어요? 못 읽었겠지요. 발이 막 빨라서 정보를 얻으러 이곳저곳 뛰쳐다녔겠어요? 아니겠지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말씀드릴게요. 주님을 향한 소망이 만들어지는 듣는 귀와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혈손들이 어떠한 엄중하고 암울하고 칙칙하고 죽을 것 같고 지긋지긋한 현실에 있더라도 그가 난 이 속에서 내가 소망을 붙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에게 주님을 향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듣는 귀와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뛰쳐갈 발이 없어도 막 쳐다볼 리서치할 눈이 없어도 그에게 유일하게 남겨진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서장애 못 봐 잘 뭘 못해 귀가 들려. 좀 외람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눈을 잃을래 귀를 잃을래 하면 뭘 잃으시겠습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팔을 잃을래 다리를 잃을래. 그런데 뭐가 이루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에게 남겨놓은 그것이 주께서 그가 그의 한 번밖에 없는 진귀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기 위해서 그 남겨진 기능을 쓸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바디메오에게는 그게 있었습니다. 남겨진 기능을 가지고 뭘로 사용했냐면 주님을 향하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못 걸어. 제가 옛날에 그 집으로라는 영화 아시죠? 할머니가 이렇게 예, 집으로. 그 러닝 타임이 되게 길어요. 근데 어느 진짜 독특한 인간이 계산한 거죠. 할머니가 걷는 장면을 통틀으니까 20분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걷는 이 천천히 걷는 장면을 싹 빼면은 영화는 1시간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지긋지긋하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은 불필요하지요. 그런데 다르게 보면 또 다른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있는 기능도 있지만 없는 기능도 있습니다. 밝혀지는 기능도 있지만 쇠퇴해지는 기능도 있습니다. 난 왜 그런 기능이 없을까라고 하고 내 아들 보면 내 딸 보면 내 사위 보면 내 며느리 보면 왜 쟤는 저걸 갖고 있지 못했을까 하는데 주님 그것 없어도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소망 두는데 이 남겨진 기능이 주님께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끝까지 바디메오를 붙들고 그 길에 세우신 것처럼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는 많은 정보를 접할 수는 없었기에 들은 것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고 간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자들은 듣는 귀도 있었고 보는 귀도 있었고 생각을 왜 못했을까? 그 진귀한 기적의 현장들 그걸 보고 듣고 느끼고 그냥 생생하게 느꼈는데 보지도 못하고 쫓아다니지도 못했던 이 거지는 듣고 생각했는데 제자들은 3년을 그걸 같이 다 따라다녔는데 왜 못했을까요, 민주 씨? 왜 그랬을까? 사실 저 오늘 하고 싶은 말 되게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들의 보는 눈도 문제였고요. 그들의 목적도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전제도 문제였습니다. 다루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아보는 과제로 이걸 남겨놓고 설교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디메오는 제자에게 없었던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소망을 갖기 위해서 귀가 있었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귀와 생각하는 마음을 통해서 마음 안에 간직된 것이 뭐냐면 만들어진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의 주체가 나타났을 때 바디메오는 외칠 수 있는 뭐가 있었냐면 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방금 민주 선생님한테 여쭈었지만 바디메오는 있었는데 왜 제자들은 없었을까요? 이것들 뭐예요? 라고 했지만 답하라고 여쭌 게 아니라 훗날 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과 마띠아는 바디메오가 살았던 것보다 뒤지지 않는 것을 들었고 뒤지지 않는 것을 생각을 했고 뒤지지 않는 것에 자기 인생을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왜 생각하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왜 이 시간차가 있는 건지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답을 제공해 드리긴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8절 보겠습니다. 48절. 바디메오가 외치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8절 띄워주세요. 막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굴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기라도 한 듯이 온 힘을 다해서 자비와 구원을 호소합니다.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겁니다. 48절에서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주께로 나오는 길을 막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막는 자가 돼. 여러분 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중에 바디메오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가 외치는 방법도 잘못됐고 그가 신앙하는 자세도 잘못됐을 수 있고 여러분의 평가 안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분명히 바디메오, 다메오의 아들, 거지, 맹인, 길가의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길가에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시고 여러분이 그보다 못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12제자일 수 있고 여러분이 못 볼 수 있지만 보는 12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돼서는 안 되냐면 그걸 막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따라합시다. 기도는 그분 아니면 다른 도리가 없을 때 드리는 마지막 호소이다. 예, 이 바디메오가 한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라고 하면 이 바디메오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아니면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 아니면. 지금 바디메오는 이번 아니면 예수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납니다. 못 만납니다. 여기에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매일이 그냥 오늘 예배는 나에게 마지막 예배야. 그렇게 하고 오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오실 거예요. 내일도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잊어두시고 오늘은 오늘로 그렇게 얘기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생각을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들으십니다. 들으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는 내 생에 어떤 기도다? 마지막 기도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세뇌처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내일 또 와서 또 똑같은 기도 드리세요.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 구석구석을 들여다보고 계신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세요. 들어주실 거면 들어주시고 들어두실 거면 들어두셨다가 내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주권인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자신에게 도움을 구한 바디메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들으세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이게 누구 죄입니까? 얘의 죄입니까? 얘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나병만 천형이 아니라 소경도 맹인도 천형입니다. 천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지금 천형인데 예수가 고쳤다면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벌준 건데 하나님이 벌준 거라면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고쳤으면 예수는 누구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게 풀어가면 실론으로 풀어가면 되게 할 말이 많아지는 대목이에요. 안 갈게요. 죄인 중에 죄인의 외침에 만왕의 왕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의 삶에 개입하세요. 사실 저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제 이 새치어에서 떠들어대는 이 말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다 이 순간에 위해서 오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순간을 위해서 여기 모인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질량을 이렇게 지나가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 멈추실 것이고 우리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바디메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50절 띄워주시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린 모습,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뛰어 일어나는 모습은 그의 심정이 어떻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신학자들은 이 겉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겉옷은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 벗고 사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날이 저물면 뭐가 되냐면 이불이 되는 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자기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께 갔다라고 예전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바디메오의 겉옷은 옛삶을 지탱하는 그의 마지막 보루야. 근데 저는 하나 더 설명하고 싶습니다. 앞에 본문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조금 먼저 읽을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오세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시작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저 보세요. 지금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고 나를 따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많은 재물을 나눠주라고 한 거예요. 부자 청년의 많은 재물과 바디메오의 겉옷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삶의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께 따라간 믿음의 위인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지금 이거 못해서 예수는 따르고 싶고 영생도 얻고 싶은데 그거 하고 와 그러면 못 따라간 거예요. 근데 얘는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많은 재물은 예수보다 크다 작다? 다시 한번. 부자 청년에게 많은 재물은 예수보다 크다 작다? 크다.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예수보다 크다 작다? 작다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뭐 계산하고 막 모든 걸 포기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당신이 내게 있는 그 어느 것보다 어떻다? 크다.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참 짓궂으세요. 5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뻔한 질문이다. 1번. 2번. 당연히 물어야 하는 질문이다. 네, 1번. 뻔한 질문이다. 2번. 당연히 물어야 되는 질문이다. 일단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들으셔야 했어요. 듣고 싶었어요. 한 군데만 더 갈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가복음 10장 36절 37절 보세요. 10장 36절 37절 보시면 이 질문이 더 분명해지실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한 청탁이에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도 그랬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고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예요. 그때 당시 맹인들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른 맹인한테 물어봤을 때 너 뭘 원하니? 그러면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1번, 2번. 2번. 천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한
제 말을 동의 못 하시는군요. 한 푼 줍시오. 저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식을 낳아 제 후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것 말고, 이 눈이 뜨는 것 말고, 이 눈이 띄어진다고 해서 내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이 보장될 수 없어. 그런데 이것은 안 뜬다 할지라도 당신이 보장해주는 어떤 재산, 당신이 보장해주는 외적인 어떤 것이 있다면 나는 오늘 하루라도 아직도 동의 안 되세요? 만약에 여러분 말씀대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해서 눈을 뜨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그 눈을 뜨고 싶었던 것은 예수를 따르고 싶고 예수를 보고 싶은 이유이기 이전에 자기가 지금껏 못 보고 살았던 삶, 자기가 못 누리고 살았던 삶, 자기가 못 가봤던 삶을 살기 위해서 눈을 뜨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지, 그것은 예수를 따르고 보고 싶은 봄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제 논문에 있는 글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은 내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고, 결론적으로 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고, 결론적으로 얘는 눈을 떴는데 다른 곳으로 가지를 않았고 예수를 따랐어요. 이 질문 하나로 여러분들의 의혹을 조금 잠식시켜 볼게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는데 귀신을 내쫓았다가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사람이 많아요? 그냥 딴 데 가서 딴짓한 사람이 많아요? 더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네, 이 과정을 예수님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뻔한 질문, 묻지 않아도 되는 질문인데 물어야 했던 질문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오래 묵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요, 저는 들을 귀를 주셨고 생각할 마음을 주셨고 소망이 다져졌고, 이거 바디메오가 짝짝짝 받을 거예요? 주님이 짝짝짝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요 대목에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맞아요. 주님이 귀 열어 놓으셨고요. 주님이 생각하는 마음 주셨고요. 거기에 어떻게 연결해서 주님에게 소망을 둘 만한 마음 주신 거 주님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데요. 그래도 그 남아있는 자신의 감각을 가지고 주님을 찾게 하신 그것.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사용하고 이용하려는 자인가? 그분과 사귀며 이어가려는 자인가? 자, 마지막 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두 가지요. 아까는 어디 있었어요? 가. 그리고 지금은 길에서.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많이 울었던 대목은 뭐냐면, 공치사 하실 만한데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쪽으로 공을 돌리시지 않고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으로 칭송받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이렇게 딱 받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